원래 3월은 참 활기찬 계절입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학교에 가서 새 선생님 만나고 새 친구들 만나고, 어른들도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그런 때죠. 교회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교육하고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는 때가 이 3월입니다. 그러나 지금 활기를 느낄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봄은 왔습니다. 싹 트고 꽃 피고 만물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교회에 모이지 않지만 곧 모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모이지 못하지만이라고 하지 않고 모이지 않지만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곧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바이러스와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기쁨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외출이 자유롭지 못해서 답답하고, 만날 사람 만나지 못해서 답답하고, 할 일을 하지 못해서 힘듭니다. 저도 여러분과 만나지 못해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속히 모일 수 있도록, 마음 놓고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쓴 글을 읽을 때 첫 인사나 끝 인사를 주의 깊게 읽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 부분을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울의 짧은 인사말이 크게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그리웠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했을까. 바울의 그런 마음이 담긴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신 것, 오늘 살아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단 하루도, 아니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고 있는 우리들 답답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 객지,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모두 광야 같은 세상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기둥교회 소속 젊은이도 공중보건의로 질병과 싸우는 현장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상함이 없는 은총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말씀 따라 살 힘을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고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곳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화질이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화질이 좀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화질로 내보내면 많은 분들이 영상을 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고 와이파이가 잘 되는 곳에서는 잘 되지만 기둥교 예배는 전 세계 곳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좋은 장비를 갖지 못한 분들, 또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곳에 계신 분들, 통신 사정이 안 좋은 곳에 계신 분들은 저화질로 내보내야 합니다. 저화질도 안 돼서 소리로만 듣는 분도 계십니다. 화질이 좋지 않을수록 더 많은 분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해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과 의사가 된 청년, 제가 늘 주치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로 환자 치료를 위해서 현장으로 파견됐습니다. 땀 흘리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지만 걱정도 됩니다. 거기에 계신 많은 의료진들, 봉사하는 수많은 분들 모두가 건강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나 뵙지 못한 기둥교회 성도들 만나보고 싶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고 싶죠? 영상으로만 보는데 실제로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속히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여러 번 그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그때 75세였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른 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마치 출산을 포기한 것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와 같은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사라의 말을 따라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어요. 그 후에 시간이 또 흘러서 오늘 본문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다 그랬어요. 창세기 16장 끝과 17장 1절 사이에는 13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습니다.
성경은 13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무런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살 때 온 가족을 이끌고 고향을 떠난다는 거 쉬웠을까요? 75살에.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믿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어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급함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또 1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 아브라함에게 어떤 기대나 소망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13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으셨던 하나님이 99살 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전능하다.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 절대자에게만 사용되는 이 단어 전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원어로 엘샤다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하나님은 나의 같습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어머니의 가슴을 떠올리면 됩니다. 엘샤다이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난 모든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네 필요를 채워주겠다. 네 안식과 생명은 내 안에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을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을 겁니다. 75살에 말씀하신 약속이 24년이 지나서 99살이 되었을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24년? 그건 너무 길어서 비유할 수도 없고요. 비교할 수도 없고 24달.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러는데 24달. 2년 동안도 아무 소식 없다. 그럼 아마 반쯤은 자빠질 거예요. 아니 무슨 2년 동안 응답이 없어. 약속했는데 2년 동안 아무 소식 없었어.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더 급한 사람은 24일도 못 기다리지. 아니 24일은 그나마 괜찮아. 2, 3일도 못 기다려요.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때쯤은 응답될 것 같은데 되지 않으면 발끈하고 화를 버럭내고 하나님 계시긴 계신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24년은 길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포에 떠는 이들이 많습니다. 감염병에 걸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어려워진 경제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으로 한숨 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를 둘러싼 조건과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은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절망하여 낙심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를 찾아주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같이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동참하신 걸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잘 견디고 버텨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흠없이 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은 그에 맞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히스기야는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된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했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바이러스가 옮겨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신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섭리하시며 돌보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유치원에 아주 말 안 듣기로 소문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아이는 말을 듣지 않아요. 물론 유치원 선생님이 엄마에게도 이야기를 했죠. 그냥 엄마도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그 말 안 듣기로 유명한 그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유치원 끝난 다음에 너한테 1,000원을 줄게. 1,000원 너무 적은가? 10,000원을 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나중에 엄마가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한번 생각해봐라. 오늘 10,000원을 받을 만큼 잘했니? 그렇게 아이에게 물었어요. 그 아이가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쬐끄만 목소리로 엄마 1,000원만 주세요. 10,000원은 못 받겠고 그래도 1,000원어치는 내가 그래도 말 들었으니 1,000원만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내 편한 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만 순종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그저 다는 아니래도 요만큼이라도 주세요. 나 이거 요만큼은 하고 살았어요. 그건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상한 상황을 보게 되면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세상,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중단되고 모임이 취소되는 것을 누가 예상했습니까?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런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닥쳐올 때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제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 있죠. 예배는요,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를 갖추어 절하는 자세로 예배하십니까? 정성을 다해 예배하십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식구들만 있다고 혹시 잠옷 입은 채로 앉아 계신 건 아닌가요? 눈곱도 안 띄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닌가요? 교회에 오는 것처럼, 교회 가는 것처럼 단장하고 옷 입어야 합니다. 그게 예를 갖추어 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과 찬송을 준비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며 말씀을 듣고 헌금도 준비해서 드리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 드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불평과 원망하지 마세요. 이 어려움을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는 버틸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나는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버틸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우리는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아멘. 아멘.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피곤치 아니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앙망이 뭡니까? 앙망. 우러를 앙자에 바랄 망자야.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는 거예요. 그게 앙망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할 때, 오직 하나님만 우러르고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 주십니다. 얼만큼 주시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박질에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인공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선교헌금 드리고 일천번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봉투마다 이름을 적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있고 집에서 각자 예물을 드리고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드리려고 준비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모든 정성을,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가정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삶이 되라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습니다.